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수업과 예배 드리고 또 바쁜 중에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한 여러분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포럼에 오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순위 안에 50위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환영과 축하를 드리고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풍희 교수님도 수업이 있으신데 끝나고 지금 문답이 있어서 끝나고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는데요. 학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2024년 가을 포럼인데 우리 총신 신대원 졸업하신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죠. 훌륭한 또 다들 네 분 다 훌륭한 학자이시자 또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그 방향과 또 목회의 그 틀을 잡는데 거의 모범적으로 꼽히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아주 귀하게 모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바로 3시 반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총장님의 격려사 또 원장님의 축사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발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혁신학 연구처는 봄에는 죽산 강좌 우리 개교기념 기간에 그리고 종교개혁 주간에는 또 우리가 종교개혁 세미나를 하죠.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또 이렇게 열심히 와주신 걸 볼 때 정말 여러분 굉장히 열정과 기대가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포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제한된 인원을 모시기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대중 집회가 아니고 미리 신청한 분은 선착순으로 잡아서 그리고 오늘 강사 네 분은 원고가 따로 물론 개인 원고는 있지만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롭게 각자 고민하시는 이 시대 속의 교회의 모습을 발표하실 거고요. 그래서 더 어쩌면 긴장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그런 발표를 통해 서로 토론하고 여러분이 깊이 있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목회의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한 분씩 발표를 하실 것인데요. 우리 박윤성 목사님은 현재 익산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요.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최근에 세워지셔서 우리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 탈봇에서 THM을 하셨고요. 플로에서 잉글리시 트랙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시고 이국지 목사님은 우리 신대원 졸업하시고 고든 코넬에서 신학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를 거쳐서 노스 웨스트에서 PhD를 하시고요. 지금은 현재는 전주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총신대 대학부 총동창 회장을 맡아서 전체를 이끌어 가실 책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이풍인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현재 우리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개포동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우리 신대원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학위하신 분이십니다. 일단 윤영민 목사님은 역시 우리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탈봇에서 THM을 하고 미국 남침례 신학교에서 PhD를 하신 분이죠. 지금은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인 서울 영산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 여러분 면모만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그런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15분씩만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강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남으면 5분 편말이 떠올 것이고요. 1분 남으면 1분 편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서 멋있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를 약 30분에 걸쳐 할 거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박성규 총장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단 신학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신학을 우리가 요약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개혁 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개혁 신학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역되는 것은 바로 성경적 신학을 지켰기 때문이며 우리 학교도 세계에서 제일 큰 MDB 학생이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년에 MDB 과정 첫날 접수가 60-70명이었는데 어제 142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180명이 넘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한 200명 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학교는 끊임없이 답을 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가진 물음 앞에 또 그 사회 속에 교회가 가진 물음 앞에 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럼은 그런 답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연구처장님 안인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제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은 한결같이 현장 목회와 신학적 탁월함을 갖춘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좋은 통찰력을 제시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네이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유형은 5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분은 신정통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를 수 없지만 그가 만든 도구를 우리 학교의 신국원 박사님도 쓰셨죠. 첫 번째,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리키고 문화는 사회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Christ against culture. 사회와 맞서 싸우고 담을 쌓아올린 수도원적인 교회. 이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죠. 첫 번째 유형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Christ of culture. 사회의 교회.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치적 이슈, 사회 인권의 이슈에 집중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죠. 정치단체죠. 복음이 빠졌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Christ above culture.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교회. 중세의 교회가 그래서 절대 타락했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위치에 있지만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신장과 손과 발이 되어 섬김으로 구원해 가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역설적인 관계의 그리스도와 문화.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관계의 교회와 사회. 모순적이라는 거죠. 역설적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 어쩌면 이 네 번째 유형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상 네 가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Christ, the transformer of the culture. 사회의 변혁자로서의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어그러지고 변질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이런 진지한 답을 찾아가는 노력과 또 이런 시도가 우리 학교를 통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와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기숙사 짓기 위한 후원의 마음 때문에 제가 이걸 끝까지 참석하려고 안희섭 처장님하고 의논회식 날짜를 잡았고, 또 우리 전주에서 오신 이국정 목사님 부흥의 날짜도 다음 주로 미뤘는데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 이걸 못 듣고 가게 돼서 영상으로 촬영하신 걸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신 저와 너무 마음이 통하는 신대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아치장님께도 부탁드리고, 네 분의 발제하시는 교수님들께는 깊이 양해의 말씀드리고, 원우님들께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한국교회와 사회를 바꾸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학교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실 겁니다. 꼭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신대원의 강홍산 원장님께서 이 포럼을 위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신대원에 없었던 한 페이지의 역사를 오늘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 속의 교회 포럼을 열게 됩니다. 이 귀한 포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게 총장님 계셔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좀 총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바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개혁신학연구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우리 총장님의 취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 시대의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게 이제 작년 5월, 6월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가을에 이제 11월이 되어서 이제 첫 모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안인섭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공개 세미나는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는 그런 포럼 형식으로 우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도 미리미리 하셔서 그 50명 안에 드신 분들이시라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마치고 우리 식사도 잘 준비되어 있죠. 네,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식사의 자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대 속의 교회, 제가 또 영어가 보이니까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The Church in the Ages 그러면은요, 그냥 ages 복수가 되면은 그냥 긴 역사 속의 교회 이런 식의 느낌이 돼요. 그리고 s를 빼고 그냥 Church in the Age 그러면 그냥 오래 잊혀져 간 교회 이런 느낌이 살짝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는 단어 하나를 좀 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he Church in the Present Age 아니면 뭐 Current Age 뭐 이 정도로요. 예, 그래서 The Church in the Present Age. 예, 이거는 이제 포럼의 이름이고요. 이 포럼에서 나눌 주제는 사실 오늘은 이 포럼 이름 자체만 있고
구체적인 주제는 오늘 모임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학기 이제 이 포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 때 포럼에서는 우리가 어떤 논의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인풋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처장님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효과적인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내용은 신학 진함에 실리게 됩니다. 근데 강대훈 교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신학 진함에 실려서 또 이제 우리 교단에 계신 목회자들 분들도 또 볼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은 이제 PDF 파일로 공개가 되어서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 되어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네, 이 귀한 모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축하드리면서요. 또 특별히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원우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우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크린이 내려오고 테이블이 세팅될 때까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이 포럼의 취지를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포럼을 이제 처음에 제가 처장 된 게 지난 8월 말인데요. 8월 말이 되고 11월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포럼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는 쉽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한번 요번 주제로 이거를 좀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적인 주제이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발제를 듣고 여러분이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원고가 따로 여러분에게 안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발제하시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할 때 여러분 꼼꼼히 메모하시고요. 물론 나중에 PDF로 나오겠지만 그것을 질문해 주시고 또 옆에 맛있는 저희가 뷔페를 비싼 겁니다. 준비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강우사 원장님이 비싼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비싼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발제하시는 이제 지금 현재 발제하시는 박윤성 목사님은 제가 기독교 통일학회 때도 저희가 그 교회 가서 통일학회 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공익적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목도 시대가 기대하는 정의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좋은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배가 고프실 텐데 이렇게 많이 드셔서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담임 목회로 18년째가 되는데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제 철학으로 삼은 게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누구냐? 목사들이라고.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80~90%가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면서 볼 때 목사님들의 허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계시록 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을 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많은 여러 교회가 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참 많은데 보니까 서로 안 죽으려고 그러고 서로 안 죽으려고 그러고 서로 상대가 틀렸다 그러고 목사는 뭐 장로는 또 목사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희생하고 섬기게 되면 안 풀린 문제가 있을까요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월트 브루그만의 구약을 좀 공부해 보면서 참 크게 감명받은 건데 하나님의 통치는 환대의 통치다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셨고 환대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천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오는 이제 선교사님들, 손님들은 반드시 저희가 환대하고 대접하고 또 차비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전주에 오시면 이국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실 겁니다. 익산에 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환대해 드릴까 싶습니다. 목회 교회가 이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글쎄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정의로운 교회라고 이렇게 재작년에 책을 좀 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 눈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정리도 해봤고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지 않겠나 하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하고 또 정말 전도 열심히 했어요. 복음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 참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이 교인 늘리는 내지는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목적이 조금 우리 중심적이지 않았냐 우리만의 리그 속에서 살아왔던 게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좀 놓쳤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파서 그렇게 책도 좀 썼고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정의로운 교회 사랑과 나눔으로 풀어간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이런 목차인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아래 거를 해야 돼.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이런 목차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학생들의 복마율이 1%랍니다. 대학에서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를 마치 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어떤 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다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로나 때 교인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4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천의 모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가서 노방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 타켓은 이 가나안 신자들입니다. 가나안 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만 전도했는데도 3년 만에 출석이 5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만큼 교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해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도 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법정적인 정의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성경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이 정의는 신명기 10장과 시편 68편에도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법정적인 정의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또 나그네들의 이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런 명령들을 구약에서 참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제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걸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지만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걸 좀 내놓으면 주님이 그거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영어 동화책 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100권을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좋은 예화들도 많이 나오고 대체로 이제 영미권에서 나온 동화책들 보면 성경적 마인드가 참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마하미트라는 사람이 쓴 이 실타래라는 이 동화가 나옵니다. 어떤 꼬마애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 상자를 하나 발견해요. 상자 안에 보니까 오색 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뜨개질을 잘하는 아이인데 집에 와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고 강아지도 입히고 학교 갔던 애들이 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다 뜨개질을 해줘서 아주 뭐 오색 찬란한 옷을 만들어줍니다. 선생님도 만들어주고 친구도 만들어주고 길거리 같은 우체통 뭐 또 가로등 또 뭐 여러 가지 이 길거리에 있는 것들이 다 무채색이었어요. 근데 그 실을 가지고 자꾸 이 옷을 떠서 만들어서 입히다 보니까 아주 그 도시가 컬러풀하게 바뀐 거죠. 그런데도 그 실타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은 주님의 더 큰 능력으로 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오병이요. 네. 밑에 있는 요 문구가 저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가지고 목회 철학을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목회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철학에 따라서 목회를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목회 철학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부임 초기부터 이걸 목회 철학으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교회 꿈인데요, 꿈이에요. 사랑방 소그룹을 3,000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직 요원합니다. 선교사는 300명 선교사를 파송해 보자. 그리고 30개 교회를 개척해 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꿈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하더라도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꿈을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들을 위해서 기쁨의 하우스 미혼모 시설을 좀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이 주로 들어오는 곳인데 네, 사진이 깨져서 안 나오는군요. 개소식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교회 땅 270평을 기부 체납하고 어제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에요. 기부했기 때문에 한 150평 정도 건물인데 8가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4년 동안 40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요즘에 딸 아이들은 입양이 잘 됩니다. 아들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딸이 조금 대세라서. 이제 아들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이제 키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100일 잔치, 돌잔치를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들이 웁니다.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생활시설인데 건평 150평에 8가정 정도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걸 내놓으니까 사회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쉼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뭐 여기 사례들이 있는데 도망간 남자가 아기 100일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결혼했습니다.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이 참 많이 나와서 참 이 사회에 조금씩 기여를 하고 있죠. 네, 청각장애인도 좀 들어와서 생활하고요. 다문화 가정들도 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좀 드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카드 받았잖아요. 그 국가에서 10만 원짜리 카드 나온 거를 한두 장만 쓰고 나머지는 기부해서 좀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해보자는 이런 일도 해봤고요. 또 교회가 200가정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서 교우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100가정, 그리고 지역 주민 중에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게 100가정을 나눠드린 적도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저런 일들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겨울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이 겨울에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매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연탄 나눔을 하는데 지금도 연탄 때는 독거노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탄 한 장이 얼마? 1,000원 가까이 되는 970원. 970원인데 개척교회도 할 수 있어요. 300장이면 30만 원 정도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 지원만 받으려고 그러지 나누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이 연탄 나눔 참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되는 좋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네, 연말 사랑의 이웃 돕기 한 150상자 정도 만들어서 요즘은 기아 대책하고 같이 조인해서 합니다. 우리가 한 상자에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6, 7만 원을 기아 대책에게 주면 15만 원어치를 넣어가지고 옵니다.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연말마다 하고 있고, 네.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헌금을 준 적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아들 슈박스 이런 것들도 하는데 감사한 것은 교우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잘하고요. 또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저는 특별 헌금 안 합니다. 성인 끝나고 광고 한 2번 하거든요. 다 들어와요. 교우들 중에서 헌신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데 쓰면은 주머니가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장학금도 주고 있고요. 단양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헌금하면 이제 아이들 장학금 줘요. 헌금 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런 일도 좀 합니다. 네, 익산에 장학재단에 기부도 하고 지난번에 미얀마 사태 있을 때 미얀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전주대학교에 한 8명 정도의 미얀마 학생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만하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게 우리 교회 분당 건물인데 다음에는 이제 이 교육관을 지어서 지역 사회에 좀 오픈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교회 앞에 미니어처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뭘 하느냐? 라면 나눔을 하고요, 붕어빵 나눔 같은 걸 합니다. 네. 뭐 큰 일은 아닌데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넉넉한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요. 다행히 다 마치면 우리가 패널 토의가 3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옆에서 우리가 같이 맛있는 뷔페를 나누면서 또 교제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발표하신 분들에게는 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풍인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는데 새삼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존엄성 회복이란 제목으로 또 귀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주머니 있는 걸 좀 빼고 하겠습니다. 다 비워야. 한국 교회의 경우에 이제 장점도 많고 단점도 참 많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아주 단기간 안에 수적인 부흥을 한 정말 유례없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크고 또 사회를 섬기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기독교 단체들도 보면 한국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 위상 자체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점점 더 줄고 있고 교회의 어떤 힘은 이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장점이 있고 또 할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뭘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서의 교회 그리고 성도의 역할이 우리가 가진 수에 비해서는 좀 미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뭐 교육이나 정치나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포진되어 있지 않는 영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했고, 뭐 물론 이것이 정확한 그 진단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경우에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수적인 부흥이 있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현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이 교회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쏟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에너지 자체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교회는 성장하고 또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는 과연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탁월성을 유지했던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도란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10년 이상 계속 신약 강의를 해왔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들도 뭐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되면 제 책을 가지고 이제 쭉 강의를 한 6번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6주를 하는데 일주에 다 읽고 오세요. 그분들은 다 읽고 오셔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다 읽고 오셨냐고 제가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몇 년 뒤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영역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서포트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설교 시간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설교하다 박수 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그 도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이 3분이 그때 계셨는데 한 분은
서울대 행정대학 원장을 그때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다른 교회 뭐 안수 입사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강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분이 다 똑같이 목사님 그거 하면 저 좀 불러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실정 중에 하나가 밖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졌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주차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도가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밖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냥 주방에 가서 봉사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 사회의 어떤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법을 우리는 함께 나누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가지고 뭐 실제로 한 6, 7년 뒤부터 이제 연구소를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만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 만나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모여 있는 그룹이 일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우리가 흔히 김용기 장로님 하면 농군학교 열심히 한 이것만을 저도 알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배출된 이 기독교 인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손보은 교수님이 얼마 전까지 이사장을 하셨고 거기 이사로 계시는 분들 보면 뭐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 하셨던 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도 있고 연세대 총장하고 또 뭐 병원장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다 거기에 포진해 있고 뭐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수들이 스카이 교수들이 참 많이 계시고 정말 잘 모여 있어서 저는 뭐 목회자로는 제가 유일하게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사로 들어간 이유가 이분들 어떻게 한번 꿰볼까. 구슬로서는 엄청나게 제가 만난 기독교인 그룹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 그룹을 어떻게 한번 꿰볼까 하는 것에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 교회는 성도들에게 딱 2시간만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합니다. 3시간도 안 됩니다. 4시간은 더 안 되고 왜냐?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삶의 자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기는 참 어렵다. 물론 이게 제 과도한 어떤 예민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매주 설교가 저는 각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잘하십시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잘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제 설교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82번째, 이제 다음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사내들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당돌이 달라.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이 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예수의 제자는 어떻죠? 자기 직업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과 좇는. 근데 또 다른 한 제자의 유형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제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이 딱 주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면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사용해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의 모습.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우리는 박수 쳐주고 또한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의 어떤 확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많은 뭐 국회의원들을 보죠.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회 가까이에 이사를 오셔서 이전에 국회의장 하셨던 민주당 쪽에 국회의장 하셨던 그 장로님이 오세요. 그분은 아주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 자기 소신 발언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딱 상황이 되면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고 자기 위치에서는 당론 따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또 목회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 그러니까 교회에 에너지 쏟는 것도 뭐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신 못해요. 교회는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분이 안 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다 다 손 놓으면 끝장나는 교회가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곳, 자기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어떤 스피릿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신학생으로 지내시는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고 고민했고 뭔가 해왔던 그것을 신학생이 되면서 그냥 다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찌 보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목회와 연관이 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진짜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 측면에서도 보면 서구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목회자가 이제는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그 부분이 되면 세상 속의 교회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쭉 크로노스적인 삶이죠. 뭐 이거 사는 만큼 나이잖아요. 이 크로노스적인 삶에 얼마나 영혼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 영혼의 가치를 내가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한국교회 안에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냥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다가 자기 자리 가면 그냥 모자 딱 벗거나 외투 딱 벗으면 그 논리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함께 지지하는 그런 모임, 그런 목회, 또 그런 응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라도 좀 도전이 되고 또 고민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풍희 교수님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다 메모하셨다가 이따 패널 토의와 식사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국진 목사님, 이국진 박사님 발표하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세속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15분 동안의 귀한 발제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또한 계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세계관, 그리고 적대적인 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허무는 타락한 성적 부도덕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속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도피의 길이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피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이런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타락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지해 줄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우는 길입니다. 전투를 선택하는 것이죠. 도피를 선택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불의한 세력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저항하는 선택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십자군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성도들이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 십자군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어떤 선택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피가 좋겠습니까? 전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도피, 힘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도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도피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탐욕하는 사람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전쟁을 하거나 우리가 힘으로써 그들을 밟아 눌러서 하나님의 그 도덕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그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악행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건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악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쫓아내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려 들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도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그 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칼은 우리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짓밟아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주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로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악한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도피도 아니고 싸움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로서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체포해 갈 때 그대로 체포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돈과 재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죽고 희생하는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그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점잖고 조용한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점잖고 조용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세력을 규합하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파워를 과시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이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소리에 많이 넘어가고 있고 목회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방법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를 뿌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가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씨가 자라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자란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씨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은 미녀와 같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보면 야수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녀를 굴복시켜서 자신의 아내를 삼을 수가 있었나요? 자신의 아내를 아내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녀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힘으로가 아니라 미녀의 마음을 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화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고 이 세상이 무엇이 악하다고 이야기해주면 그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고 진리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될 겁니다. 너희들은 세습하지 않느냐, 탐욕을 부리지 않느냐, 교비를 횡령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느냐며 우리의 위선을 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엄격한 거룩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는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야 합니다. 원수까지라도 보살펴주며 사랑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 할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종교적 형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그들을 비난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속사회의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역사상 세속적인 도전이 그 어느 한순간에도 없었던 적은 없었고 그 어느 한순간에도 단 한 번도 세속적인 도전이 약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단순히 창조론을 반대하는 진화론이나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지상주의, 속임수와 미움과 도둑질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영적인 악함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눈을 돌리면 우리의 악함을 감출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속에서 썩어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을 얻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국진 목사님 또 귀한 나름대로의 또 귀한 방향 또 감명 있게 잘 제시하셨습니다. 또 이따 토론 때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윤영민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15분 안에 귀한 발제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저는 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세상 속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많은 게 많잖아요. 너희는 설탕이다. 세상을 달달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고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라고 하지 않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탕을 넣어 먹으면 달달하고 참 좋은데 없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요? 없어도 괜찮죠. 없어도 괜찮죠. 다이아몬드 있으면 좋죠. 없으면 어때요? 없어도 문제 없어요. 다이아몬드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핸드폰 어때요? 핸드폰 없으면 의미가 없을까 인생이? 그래요. 핸드폰 참 많이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핸드폰 없다고 우리 죽지는 않아요. 소금 없으면 죽죠. 빛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존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 대체 불가능한 무엇과도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우유 없으면 분유 타 먹으면 되고 그래요. 근데 소금 대용할 게 없거든요. 대용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존재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뭐 세 가지 종류 얘기하듯이 교회도 있으면 안 되는, 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가 동네에, 이웃사회에, 지역사회에 의미가 없는 교회로 그냥 서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알까? 저는 동네 교회 얘기합니다. 지금 지역사회 속에서 한 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는 저는 지역사회 속에서 한 지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모르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는 문 닫았는지도 모르고 한참 전에 거기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문 닫았는데 이런 교회도 있겠지만 뭐 저희 교회야 뭐 다 알겠죠. 그러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시원하다 라고 반응할 거냐? 아니면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구로 이사 가버리단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도 해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뭐 쌀도 김장도 많은 헌신들을 하는데 이웃은 교회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웃은 교회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구제도 하고 섬기고 애쓰는데 이웃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이웃을 늘 섬기는데 정말 열어놓고 섬기죠. 근데 이웃이 사랑하고 이웃이 인정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 서가야지 않느냐는 거죠. 그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빛 다음에 소금이에요? 소금 다음에 빛이에요? 성경 보면 소금을 먼저 얘기하죠. 소금 먼저 나오고 빛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이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소금으로 사는 방식이 있고 빛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 근데 소금은 녹아 들어가는 거죠. 동화되는 거죠. 빛은 어둠을 밝히면서 구별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동화의 방식, 구별의 방식. 소금의 방식, 빛의 방식이죠. 순서로 따지자면 세상에 먼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세상을 두 발을 딛고 그 속에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을 발하고 존재됨을 나타내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빛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 라고 하면서 먼저 구별됨을, 거룩함을 외치면서 먼저 구별됨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원치 않게 담을 쌓고 원치 않게 오만한 그런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먼저 존재됨이 세상 속에서 동네 지역사회 속에서 들어가야 돼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의 순서의 문제에서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먼저 동화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우리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도 우리 존재됨도 동화가 되고 그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뒤바뀌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뜨는 교회는 동네교회입니다. 따라하면 동네교회. 동네교회는 동네 안에서 동네에 속해서 동네를 위해서 동네교회가 되어서 동네에 꼭 필요한 그 동네교회 말입니다. 동네교회.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동네에 속해서 동네를 위한 동네의 그 동네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서 그 지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꼭 필요한 교회. 그리고 소금 같은 교회, 빛 같은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제 참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회 만 52년, 53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7, 8년 전에 1층을 싹 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카페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카페를 이 전통교회 빨간 벽돌이 전통교회에서 카페를 만드는데 적지 않게 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죠. 뭐 앞에 카페면에도 있고 뭐 이러는데 지역 상권 해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안에 던진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야, 우리 대한교회에서 카페를 하면 이게 개혁주의적일까? 적어도 내가 개혁주의 신학자 목회자인데 개혁주의를 목회하는 게 맞느냐? 라고 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야, 우리 교회의 노른자위를,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를 지역사회에 내놓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니까 그건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주의 복음적이고요. 아, 그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위를 지역사회에 대놓자. 가장 싸고 맛있게 좋게. 그렇게 해서 모든 수익은 어느 교회는 선교원금으로 선교로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전부 우리 동네 지역사회만 위해서 이 펀드는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제 진짜 이 케냐 AA 하나 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케냐 AA 뭐 싱글 오리진을 하는데도 2,000원 커피를 얼마나 이제 물가가 그 커피값이 많이 올랐는지 몰라. 그동안 우유값도 2,000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문턱으로 들어와서 주중에는 한 90% 이상이 이제 동네 사람들입니다. 주말에만 이제 교인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면 이제 5분 남았대. 그 1년에 한 이제 카페 수익이 한 2억 되니까 한 1억 정도, 1억 미만에 이제 남죠.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부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하니까 그 정도 돈이 남죠. 그거는 전부 가지고 장학하고 구제하고 지역사회 선교 같은 데 안 하고 선교는 우리 헌금에서 하고 이거는 지역사회로 하자. 장학하고 구제하고 틀리도 해주고 뭐 전기세 못 내가지고 하나 어려운 사람 들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역사회 또 아동센터도 돕고 뭐 이런 일들을 지역사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꿨더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동네 속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답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서울 영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상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경쟁률 1위 학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됐고요. 정말 이제 학교가 뭐 정말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아이들이 미국으로 현장 연수 갔다 오고 헐리우드 갔다 오고 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영상과 아이들이 실력이 뭐 청소년 영화제 하면 대상하고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우리 아이들 작품을 초청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이제 정말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교 학생들은 이제 정말로 오고 싶어하는 꿈의 학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인수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고 전교조들이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손꼽는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 만류했지만 제가 학교를 이렇게 인수하고 운영하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는 다른 학원 선교, 미래 인재 양성. 세 번째는 지역사회 이바지. 세 가지의 목표 가지고 교회에서 빚내어 가지고 교회에서 그동안 빚낸 적이 없어요. 학교를 하면서 학교 살 때 빚을 내면 안 되거든 사실은. 좀 돈도 안 줘요. 그래도 그 빚을 내 가지고 교회가 할 일이니까 학원 선교 또 미래 인재 양성 지역사회 이바지 하고자 빚을 내어서 학교를 잘 인수해서 운영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상고등학교 알트 애니메이션 영상이잖아요. 이게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가 참 나날이 잘 되어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뭐 이제 뭐 어린이집 운영뿐만 아니라 탈북민 학교, 대안학교, 한민족학교 아이들도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 기숙하면서 그런 학교도 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고 저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항상 어쨌거나 이 지역사회는 열어놓고 항상 돕고 뭐 우리 신정사동에서 늘 신정사동은 뭐 저희 교회가 있어서 든든하죠. 양천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지역사회를 잘 섬기다 보니까 양천구청에서도 뭐 행정부 장관상, 복지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뭐 드리겠다고 해도 저는 사실 이제 받지 않고 대통령상도 사실 추천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 큰 살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 1월 달에 양천구에 복지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양천 사랑복지재단. 거기에는 푸드뱅크도 있고 또 50플러스 센터도 있고 자원봉센터도 있고 한 복지재단이 양천구 산하에 있는 복지재단인데 한 40억 정도 1년 운영되는 그런 재단입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제가 양천구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복지재단에 목사인데 다 이제 뭐 우리 양천구 내 대단한 기업가들,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사인데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런 이제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힘쓰고 또 이런 부분에서 동네 내에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갖다 보니까 막 우리 구에서도 양천사랑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겨서 또 운영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많이 하지만 정말 저희 목표는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웃 사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손을 들어서 저기 박선 마이크 가능하죠?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아, 학생들은 이제 앞에 소리로 나와서.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여기 안에 들리니까 혹시 안 들리면 앞에서 제 마이크를 써도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문을 네 분에게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 참 너무 귀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어떤 기대가 있는 발제였습니다. 시대 속의 교회인데 최근에 우리 그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왜 이분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합니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을 넘어서 일반 사람들, 전 세계의 지성인과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했다. 인간의 전적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한국 역사, 우리 사회 도전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안에서 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벨 그 상을 받을 만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제를 우리가 많이 못 다뤘던 거죠. 그냥 위로만 향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시대의 도전에 정직하게 서서 복음을 가지고 풀어보자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혹시 그동안에 질문 준비된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의식과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앞에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느 분에게 할 것인지 혹은 전체에게 할 것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 이바울 아, 전교사입니다. 미안한데 혹시 마이크를 씁시다. 이게 나중에 녹음도 돼야 되니까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네. 자, 그래, 고맙습니다. 저 이포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각 성도 개인의 어떤 전문성을 어떤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새 말씀하시면서 이제 각자 성도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또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 팀켈러가 일과용성에서 좀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어떤 이제 근거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올바른 교리여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교도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구와 고민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성도들과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계신지, 혹은 다른 방향 혹은 방법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해 주시죠, 교수님. 이건 제가 그 하는 목회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질문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경우에는 그 교회만 밝게 빛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빛나야 된다. 제가 17년째, 만 17년이 이제 지났는데 17년째 저는 계속 설교 때마다 이 내용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신방을 뭐 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면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돼서 만나면 제가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새해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월급 어떻게 올려주십니까? 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 관심이에요. 설교 때마다 항상 그냥 많이 벌어서 교회 내지 마셔요. 그리고 번 것을 잘 나누는 것.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게 진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고 제가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면 뭐 교회 헌금 얼마 이런 뭐 묻지도 않고 뭐 서로 확인도 안 하는 부분이지만 제 삶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제일 많이 나눕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만 밝게 빛나는 것보다 교회도 빛나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 각자가 또 교회로서 빛나면 좋겠다. 그때는 섬김이 필요한, 겸손이 필요한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일과 영성의 부분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한 질문은 방법론까지도 포함한 거 아니었어요? 어떤 성경 공부 혹은 그런 것까지도 알고 싶은 것 같은데 거기 좀 추가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를 이제 처음에 2년 빼고는 주일 설교한 지는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임식 하기 전에 한 1년 한 10개월을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2년은 그냥 설교를 하고 16년 동안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책별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외인 그루뎀의 20가지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뭐 물론 그루뎀은 성령론은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 하면서 주일에 모든 성도가 다 올 때 우리는 같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소수되는 가지고 억지로 낀 게 죄송합니다. 저는 이건 제 목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나머지 공부하지 맙시다. 주일에 집중해서 듣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 쓰고 그거 가지고 사랑방에서 나누고 각자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가 다 저희는 책별 설교. 부교육자들도 교육자들의 경우에도 다 책별 설교입니다. 문단 나누기 하고 자기 맡은 부분 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다룰 건가? 교육자들하고 다루면 거의 다 다룰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주일 설교를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책별 설교로 하고 또 주제별 뭐 이런 식의 주제별 설교를 하고 뭐 때로는 존 스토트의 십자가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도 제가 중요 내용들 가지고 쭉 다시 이걸 주일 오전에 합니다. 외인 그루뎀 조직신학 책도 주일 오전에 하고 그래서 녹화해놓고 다 모아놓고 필요하면 성도님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또 각자 자기 삶의 영역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 설교, 그러니까 강해 설교 중심이라 할까요? 책별 설교 설교 중심으로 성도들이 훈련되는 그런 교회다. 어쩌면 또 개포동이라고는 또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면도 뭐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은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강호상 원장님. 마이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질문들을 안 하여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네 분 발제자님들께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답해 주시면은 우리 듣는 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제를 드리면서 저도 좀 갈등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듣는 원어들도 많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목회를 잘한다는 부분을 그게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뭐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와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을 필요 없이 같은 거라고 봐야 될지 하는 문제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런 예들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너무 멋있고 부럽고 그래요. 그런데 또 나하고는 너무 또 거리감도 느껴지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분씩 좀 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예, 굉장히 큰 이제 질문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상과 또 성경이 원하는 교회상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성과 지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이제 이 학교를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목회자들이 공부를 얼마나 할까 하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빠요. 되게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되게 이제 지성을 겸비한 영성이 돼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독서 모임을 3개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독서 모임은 신학적인 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과 함께는 설교 클리닉도 같이 하고, 또 경건서적도 읽고, 요즘에는 소설책을 읽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소설책을 같이 읽는데, 참, 소설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이 시대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캐릭터의 특징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소설을 저는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독서 모임 한 그룹을 또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영성이죠. 영성을 첫 번째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 기도 때 반드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추어야 성경도 출근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도 또 1시간씩 꼭 읽도록 합니다. 지성과 영성이 겸비가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또 목회에 접목할 수 있는, 성경과 또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점과 어려움들 또는 흐름을 읽게 되면은 거기서 목회적인 어떤 마인드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본질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기대하는 정의로운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는 결국 공부와 기도, 영성에서 나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게 힘이 있는 거죠. 네, 감사하고요. 이겠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이 시대 안에서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과 직결이 되느냐,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물으신 것 같고, 이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수적인 성장만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내랑 차 마시면서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뭐 내가 책별 설교를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올 것 같아.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 가지고 아니면 웨인 그루스의 책 가지고 주일 오전에 설교를 20주씩 하고 마태복음 설교를 83회에서 끝내고 끝나고 나면 한 3주 쉬었다가 또 다른 책에서 시편은 제가 10년 했거든요. 수요일에. 그런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조금 바꾸면 조금 더 성도들이 올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목회적 성공했다 뭐 이렇게 수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 그리고 목회의 어떤 신념 그 부분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각자 영역에서 영역 주권 그걸 감당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제 타협하지 않는 부분. 저는 그래서 우리 원우들이 자기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가장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뭘까를 고민을. 제가 지금 하는 목회는 실질적으로 20대 초반부터 고민했던 목회예요. 20대 초반부터 고민하고 신대원에 와서도 내가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고민했던 것의 결과고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이제 어설프죠.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가고 저 이야기 듣고 저렇게 가지는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나름의 그런 어떤 체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그것으로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 나름의 어떤 체계 그 물론 성경 안에 써져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과 접목을 시키면 꼭 수적인 부분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대원 시절부터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민거리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고 목회 방향일 것인데 그런 방향에서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덕진 목사님. 네, 강 교수님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교인들을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래서 열정들을 이끌어내어서 교회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만들어낸 교회가 과연 바람직한 교회인가? 이 시대 속에서 제대들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교회들이 어떤 이웃 돕기를 할 수도 있겠고 부재 사역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한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미셔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채 교회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넣어 버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시대 속에서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풍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강조점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시대적인 그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총체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리고 신앙의 영역만 제대로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몰아붙여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그게 시대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윤 교수님. 저는 목회를 좀 잘하고 싶은데 항상 그런 뭐 유혹도 있고 욕심도 있죠. 항상 부족해서 야 목회 잘해야 되는데 항상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붙잡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시대 속에서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세상적 유혹도 있고 어떤 게을러질 때도 있고 목회를 하면서 이러이러 하는데 교회가 가야 할 그 사명을 붙잡고 갈 때 어떤 목표가 분명해지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뭐 유혹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붙든 그 사명을 붙들 때 사명이 또 교회를 이끌고 또 나도 이끌고 성도도 이끌고 또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이끄는 교회.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사명을 BEST 베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항상 뭐 당신은 최고 인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베스트로 저희 사명을 정리했는데 이제 B는 빌딩 온 더 파운데이션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교회. 예배, 기도, 말씀, 훈련, 본질. E는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S는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T는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좀 이제 병렬적이지만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또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시대에 해야 될 본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지 교회가 영속적이 되고요. 또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교육과는 10층으로 짓고 있어요. 이제 준공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 교육과 10층 짓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대한 뭐 이 교회가 힘을 쓰고 대출하고 이것이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없고 다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니까 또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serving the neighborhood입니다. S.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명. 뭐 안 쓰고 싶죠. 왜 이웃에 돈 쓰고 우리 교인들도 주고 싶죠. 사명이니까 베풀고 사명을 붙들 때 나를 이기고 이기적인 우리 안으로 굽는 것보다는 사명을 붙들 때 더 성경적이 되고 트랜스포밍 더 월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교회가 좀 이기적이 되고 담을 쌓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안 하고 싶고 또 유혹도 있고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명을 붙잡고 사명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이 시대 속에서도 또 지역사회 속에서도 또 교회의 건강함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사명이 이끄는 교회 그런 목회 말씀하셨죠. 결국 목회를 잘하는 것, 또 교회가 또 잘 세워지는 것, 이 사이에서 목회자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발제를 듣고 토론하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이 교육전도사로 일하는 그 교회, 안산 지역인데 그 교회에서 그 사고와 연결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했는데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을 당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그런 좀 기도회를 하자고 당시 원우 회장과 원우회가
목회자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아주 간신히 어떤 분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이 봉사하는 교회의 학생들과 연결된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강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지금 주제가 시대 속의 교회, 이 시대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혹은 이 시대가 무엇을 가지고 헤매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설 자리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발제하셨던 분들은 각자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시대의 질문을 들으신 것 같아요. 각각 정말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소명 속에서 또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부딪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의 이 성공적인 모델들이거든요. 네 분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좀 그 의미가 크다. 아까 제가 노벨상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대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질문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답을 말하는 거가 아까 소금과 빛 바로 그런 건데 그냥 빛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지금 뭔가를 우리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질문 드릴 게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저는 이국진 목사님, 저는 1학년 4반 장유형이고요. 이국진 목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대 속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아이콘이 이제 비트리 본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헤퍼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히틀러 암살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교회로서의 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의 동기는 어떤 우리의 힘과 권력, 우리 세상의 기업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웃 사랑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시대 세속이 주는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세속의 도전 앞에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악의 묵인이 아닌가, 이웃 사랑의 어떤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생활의 그 영역 속에서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자의 영역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그 단체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커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세상을 뒤엎는 것까지는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역효과만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본헤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친 운전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비상 상황에서의 할 일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다 그렇게 지금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성경적인 그 전체적인 방향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힘과 권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10월 27일에 있었던 그 집회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의 적을 뒀다고 했을 때 거의 나치의 그 히틀러에 상응하는
그럼 교회의 역할은 그런 악을 우리가 막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지, 아니면 설사 그것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다 죽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계속 질문 드리고 싶은 좀 예민한 문제였는데 좀 이렇게 꼭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선동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당연한 사실로 오해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과 그 파워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질문의 의미를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많이 가서 그 얘기는 이따가 테이블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우리 강대원 교수님도 와 계신데 한 말씀 1분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네. 저 우리 발제를 들으시면서 한번. 네. 네, 귀한 자리 감사드리고, 저는 녹취를 우리가 잘해가지고 녹취를 잘 풀어서서 목사님들께 다시 돌려드려서 그걸 잘 작성해가지고 신학 진담에 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원장님 또 추가하실 말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 9분 지났는데요. 저는 사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몇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표정들을. 근데 지금 시간과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넘어가서 테이블에서 같이 또 교제할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각 우리 발제자분들에게 한 문장씩으로 제가 마지막 우리 학교 이렇게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씩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문장씩만 해주시죠. 네. 모든 설교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라 그러는데 사실 한 문장 표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책임을 목사가 지고 목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개혁주의는 성경을 최고로 아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성경적인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 시대 속의 교회인데요. 사실 목사가 할 일은 물음에 시대의 고민에 물음에 답을 주는 일이, 성경적인 답을 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제와 맞게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답을 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시원하게 길을 찾는 그런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제 박수 한 번을 쳐주시죠. 네, 좋습니다.